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여 믿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모세나 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읽은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을 읽는다 해도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인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들으려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쉽게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 이걸 왜 우리가 알아서 뭐 할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속의 양의 개념은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사실,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장 큰 주인공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 바울과 같은 믿음, 또는 또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이건 다 틀린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축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장로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신경 성경에도 없는 걸 왜 하냐. 그거는
성경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자세한 걸 가르쳐 주는 거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약도와 같이 간략하게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게 왜 필요했냐?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어지는 건 400년,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 혹은 100년에 정경이 돼서 39권이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정해진 거는 400년, 500년까지 더 뒤로 가요. 그런데 그것이 정경으로 결정되기,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사도들이 먼저 성경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신조를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처음 시작한 거는 1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150년경, 이게 원래 이름은 로마 신조였다가 몇 차례의 종교 회의를 거치면서 약간씩 수정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이유, 예배 시간에 왜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이건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근거는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오늘처럼 우리가 아마 처음부터 성경책 딱 한 권으로 신구약 성경이 결정되어진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면 사도신경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이요, 경전으로 완성이 돼서 한 400년, 500년경에 신구약 성경이 경전으로 되어져 있어도 대부분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 하나가 창세기 한 권. 그러면 예배당에 39권 가려면 두루마리 39개를 들고 와야 돼요. 거기에다가 신약성경 27권을 들고. 그러면 질량적으로도 이게 예배당 한 번 올 때마다 이게 짊어지고 와야 돼. 전부 다 트럭 끌고 와야 돼요. 성경 다 싣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경전으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사도들이 고백하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따지면 성경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에는 12개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보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건 딱 하나예요. 그런데 나머지 11개는 예수님과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요.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 예배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그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11가지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5가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 6가지 해서 11가지가 성자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매일같이 보시면서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인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분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이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지난번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에서 왜 성령의 잉태하심이냐, 마리아와 요셉의 인간적 관계 속에서 났다면 원죄가 계승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뺐어요. 그러니까 음부 수월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위 연옥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초기에 150년에는 그때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누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사람이 죄 짓고 죽어도 다시 연옥에서 마지막 심판 올 때까지 그때 가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개신교는 카톨릭의 소위 면죄부가 이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날 사도신경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던 건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뉘어지면서 개신교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이거는 뭐 제가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책 맨 앞에 펴보세요. 그 보면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이 2개가 있는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고 거기에 밑에 보면 각주로 2개가 붙어 있어요. 1번 사도신조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자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 아까 스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있지만 대다수의 그 본문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조금 갈등이 있어도 원문을 변개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고백,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요,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자 예수님에 관한 6가지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이 6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승천하셨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고, 그리고 7절에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로부터,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기본적인 그 6가지 내용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걸 믿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가 마지막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야.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은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성령에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집단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계모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은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사적이지 않고 공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사죄, 죄 용서,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것 역시도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육신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의 핵심이고, 이것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성령에 관계되어진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에 보면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주문처럼 암송하는 사람은 그냥 암송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주문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12가지 이 사실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자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도 없는데 왜 하냐. 특히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의 기초가 사도들의 그 신조의 기초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초기 성경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사도신경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데에 근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할 때 우리가 물어보는 건 전부 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 때 한 번 읽는 거, 그냥 외우는 거 이런 정도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믿음과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12가지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기준, 표준, 믿음의 표준, 삶의 표준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삼아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다양한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12가지 이 체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저게 정말 제대로 된 종교단체냐 아니면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의 12가지 내용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12가지는 이건 다 맞아야 돼요. 11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그러면 그것에서 거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최소한 12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걸 보시면서 내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 12가지를 다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딩동댕이에요. 그런데 12가지 중에서 2가지, 3가지가 나는 이건 조금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부분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근간을 잘 제대로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냥 대박 나고 병 난다.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절간에 가서 또는 무당한테 굿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에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축약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같이 한 번씩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이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살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축약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공교롭게도요. 다니엘, 다윗, 아브라함 이딴 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는 너무 부차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